8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다음은 스윗이라는 핵심 가치를 갖고 스윗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샴버그 침례교에서 나와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방품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해준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워싱턴 DC를 품으면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또 대법원, 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캐비넷 멤버들이 있는 그러한 기관들, 또 대사관들 위하여 이렇게 토링을 하시면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로열라 대학에서 또 IIT 대학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18년 동안 또 그 시카고를 품으면서 렉쇼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또 94를 다니면서 시카고를 둘러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으로 먼저 실천하시고 워싱턴 DC를 품으면 미국을 품고 미국을 품으면 전 세계를 품으며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일을 마음에 품으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격려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 시카고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아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위안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어떻게 브라질이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경기를 했을까 하는 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즘에는 산속에 있던 절간들이 시내로 내려오고 시내에 있던 교회들이 산속에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나 절간을 아무데나 세울 수 없는 건축법 때문에 상가를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 상가의 입구에서 계단을 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교회가 있고 그 복도의 왼쪽에는 절간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절에서는 새벽 기도 때도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목탁 소리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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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반야바라 몰따셈야 똑똑똑 이렇게 하니까 뭐 신도들이 함께 모여도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synthesizer, 피아노, 거기다 마이크를 대고 드럼 세트까지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를 대고 뭐 크게 찬양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 저렇게 해서 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혼동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스님단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복도 건너편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누군가 시간을 조정하든지 완전히 문을 닫고 가든지 볼륨을 줄이든지 어떻게 좀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된다. 만장일치로 즉시 가기로 됐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가 갈 것이냐가 문제였어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님 중에. 왜냐하면 건너편 목사님이 깡패 출신에다가 이게 보통 체격이 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의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젊은 스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그래서 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한복을 곱게 입고 주보를 들고 안내하시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스님이 건너오니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주보를 들으면서 절리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래서 절로 가라고. 그래서 절간에서는 십자가 지고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는 주보 주고 절로 가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하는 그런 농담이 나올 만큼
요즘에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600년, 700년 전에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성계가 척불숭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할 때 스님들을 산속으로 쫓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600년 지나는데 산속으로 숨어있던 절간들이요, 아주 훌륭한 경관에 좋은 물 흐르는 계곡에 정말 아름다운 단풍에 등산 갈 때 꼭 거쳐가야 하는 그 길목마다 절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큰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벌가들이 될 줄은 몰랐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보고 구약시대 수천 년 역사를 살펴보면서 남미의 사건들, 이 북미주의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왔던 처음에 1620년에 그 이전에 제임스타운에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왔던 그들이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그 다음에 오레건 트레일을 통해서 서부로 달려갈 때 감리교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는지 하는 이런저런 역사를 살피며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칭찬의 말 한마디보다 사람의 귀를 더 밝게 하는 게 없다. 불평은요, 옆에서 그냥 고함을 질러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근데 칭찬과 격려는요, 저 멀리서 하는 소리라도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에게 칭찬이 되는 것은 귀가 번쩍 뜨인다니까요.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정하는 것은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격려하는 것은 더 많은 효과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격려란 영혼의 산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이런저런 생각 속에, 이런저런 말 속에 격려와 칭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격려가 필요할까요?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은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요? 이제 갓 예수 믿은 분들은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살펴보면 격려는 죽으라고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이 목사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설교했을 때 은혜가 안 돼도 안 될 때일수록 더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기 있게 어떤 한 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만해질까봐. 근데요, 목사님이, 아니, 제 자신이 설교에 죽 썼을 때는 제가 더 먼저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때는요, 나가다가 인사하는 분이, 인사 평소에 안 하는 분이 와가지고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예, 귀에다 바짝 대고, 오늘 설교 죽 썼죠? 이렇게 물어봐요. 와, 확인 사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 쓴 걸 아는데, 끝나고 나갈 때 죽 썼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손을 꽉 잡고 당기면서 환자들에게는 죽이 필요하죠, 그랬대요. 예, 그런 것도 농담이고 즐거운 웃음을 웃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입니다. 격려받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더 겸손해져요. 내가
지나치게 칭찬을 받았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내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칭찬과 격려는요, 자기 위치 파악을 하게 하고, 자기 존재 파악을 하게 하고, 자기 부족한 것을 더 느끼게 하고, 그리고 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게 만들어요. 아멘. 부부관계에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진짜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보, 수고했어. 여보, 잘했어요. 그리고 어떤 주부들은요, 손님 치를 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간도 맞춰보고, 손님 오는 시간 계산해서 온도도 맞춰놓고, 식지 않게, 맛이 변하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게, 그리고 상위에 준비한 음식들을 함께 놨을 때 또 한 접시에 들어가는 나물이나 음식 속에서도 컬러 조화가 이루어져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즐겁게, 그리고 간결 산뜻 정말 소화도 잘 되게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해놔요. 그랬을 때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손님들 올 때는 더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죠. 남편이 먹으면서, 자식들이 먹으면서, 또 남편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 봐요. 요즘에는 음식, 정말 인류 요리사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놓고는요, 식구들이 먹을 때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할 때 음식 맛이 뭐 이런 소리 기대 안 해요. 응? 이야, 이거 맛있는데? 여보, 수고해서 이걸 기대하지, 이걸 음식이라고 해서 이거? 이거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지. 이 동네는 안 그런 것 같네, 표정이. 예, 어떻습니까? 주부든지 남편이든지 자식들이든지 부모님이든지 또 교인들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들이든지 이제 갓 믿은 신자들인지 오랜 세월 주님 섬기던 그런 분들이든지 간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책망하셨나요? 하셨죠. 예수님은 칭찬하셨나요?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받을 게 뭐예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와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도 용기를 내서 인색하지 않게, 마음이 열리게, 그리고 내가 수고한 일에 참된 보람과 기쁨, 주님을 섬기는 일에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룻기 2장 8절부터 13절 말씀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행복의 문을 열어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아스의 사례,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며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격려는 격려받는 사람 마음속에나 격려하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만들기 때문에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낯선 동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 시기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집에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는 아침 일찍이 추수하는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그 동네 유지의 밭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 보아스의 밭은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저 밑에 건축 주변에 현대 건축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집도 들어서고 했지만은 그 보아스의 밭으로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그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끔 지나갑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목자의 들이라고 하는 거기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 그 보아스의 밭이 꽤 넓게 지금도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밭으로 남아 있습니다. 룻이 그 밭으로 간 거예요. 밭이 컸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꽤 많았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에 룻의 모습이 그 주인 보아스에게 뜨인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격려의 말을 했는데 8절과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한 말을 읽어보면 그 말이,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 해보지만은 처음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생각이 들고 고향 생각이 나고 더구나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의 교과서에 있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I'm a boy, I'm a girl, I'm a school girl, I'm a school boy 이런 얘기 했는데 미국에 와서 3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쓸 일이 없어요. 학생복 입고 I'm a boy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교과서라는 게 그런 글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교과서 나온 대답은 하나였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만 운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났어요. 중상을 입어가지고 다 죽어가요. 막 골절도 되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데 미국 경찰이 달려와가지고 이거 뭐 손도 못 대죠. 그럼 패라메딕 와가지고 이 들것에 아주 뼈 골절된 때는 뭐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돼. 그분들이 와서 정확하게 옮겨서 그대로 다 이렇게 압박붕대를 다 메고 이대로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바로 그 패라메딕 부르면서 이거 어떻게 타지도 못하고 Are you okay?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랬다는 거야. 이 영어를 와서 배우는데요. 아이고.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나마 재산도 없고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집안에 남자도 아무도 없고 홀로 그 땅에 와서 먹을 양식이 당장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야 되겠다고 나간 룻의 입장에서 처음 만나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방 여자인 나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보아스의 말은 은혜의 말이었어요. 보살핌의 말이었고 돌봄의 말이었죠. 보호의 말이었고 베풀매 말이었어요. 너그러움의 말이었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었습니다. 힘이 솟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두 자로 격려였습니다.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타국 땅 베들레헴에 온 룻에게 보아스의 말은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솟게 만드는 격려였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하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본문 13절 끝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소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놓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습니다. 손주, 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참 요단강 이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남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은 말까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라니까요. 시끄러, 조용해, 뭐 잃어버린다니까요. 아이고 또 그 소리, 뭐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집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군대 생활에서 그런 칭찬과 격려가 있었다면 지난번에 그냥 따따따따 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예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칭찬의 말이 또는 감사도 격려와 칭찬이 되잖아요. 참 고맙다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그 듣는 사람이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죠. 격려가 이처럼 기쁨이 샘솟게 하는 행복의 열쇠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격려 못하는 사람 살펴보니까요, 해봤어야 알지요. 제대로 들어봤어야 하죠.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자기는 못한다니까요. 왜 그럴까를 보니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연습이 안 되죠. 제대로 칭찬과 격려를 안 들어본 사람이요, 칭찬해주면요, 에이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런다니까요. 그 음식을 그렇게 잘 정성껏 준비해놓고도 차린 것은 없지만 어찌 입맛이나 맞을라는지 간이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그 말을 부인이 하니까 남편이 이제는 손님 앞에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손님이 말이죠,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먹고 나서 가면서 인사하는 말이 먹은 것은 없지만 빚은 많이 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힘껏 준비했어요, 즐겁게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손님도 그 말 듣고는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간이 안 맞거든 소금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간장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맞춰서 먹으면서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주인집 아주머니나 그 남편 입장에서도 그렇게 잘 잡수셔서 마음이 너무 즐겁네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주고받으면 봉사한 사람이나 대접을 받은 사람이나 끝난 뒤에나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대답하는 말, 하는 말 자체가 김새는 말만 해놓고 보내고 그러면은요, 다음에 다시 만날 기약도 없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이고 저런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매일 봐야 하는 식구들 간에는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왼수 위에서 내일 또 일어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 점에서 격려와 칭찬은 막 기쁨이 샘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이 안 돼서 그걸 잘 못하는 것을 제가 요단강 2편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 하는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아직 연습이 안 된 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좀 연습을 해 보십시다.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는 준비가 잘 됐어요.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자, 말은 제가 여러분 귀에 넣어드릴게요. 입으로 말하면서 주변 사람, 옆 사람, 앞뒤 사람, 먼 사람, 가까운 사람 보면서 한번 밝은 표정으로 해보세요. 자, 격려의 말,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한 격려의 말, 그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넣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한 마디 더 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근데 진짜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힘들 때,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양식이 떨어질 때, 오라는 데가 없고 할 일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 때, 그런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처럼 일어나세요. 룻처럼 걸어가세요. 룻처럼 시어머니 모시듯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시간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거든 보아스처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 필요한 사람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사는요, 얼마나 겉으로는 괜찮은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어요? 그럼요. 이러면요, 앉아서 조용할 때, 둘이만 있을 때 이야기 꺼내는 보따리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게 속에 쌓인 말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못다한 얘기는 이따 전화로 합시다. 그러니까 전화는 더 길게 해요. 전화 끝날 무렵에 지금 못다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또 합시다. 보통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또 그 소리, 쓸데없는 소리 뭐 이렇게 차단하지 말고 평소에 많이 들어주고 격려해 주면은요, 할 말이 점점 없어져요. 쓸데없는 말은 사라져요. 그리고 필요한 말만 남게 되죠. 그럴 때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일리노이 지역 또 본교회,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의 격려의 말이 흘러넘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온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격려의 말이 스며들게 되고 스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쁨이 펑펑 샘솟는 격려의 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입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격려는 위로의 강물이 흘러나게 만들어요. 기쁨이 샘솟아 위로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된 뒤에는 온통 쓰레기들이 다 씻겨 나가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인생의 삶의 현장의 갈등의 찌꺼기들이 막 이 격려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에 그것이 위로의 강물이 돼가지고 온통 쓰레기들이 다 말끔히 씻겨 나가게 하는 게 이게 격려예요. 자,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룻의 대답을 들은 보아스는 다시 한번 격려의 말을 들려줍니다. 11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가슴 속에 위로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하는 그 말이 바로 격려의 말이에요. 위로가 될 때 지나온 날들의 모든 상처와 부담과 억울함과 섭섭함과 괴로움과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라는 부담심, 이런 것들이 그냥 말끔하게 그 위로의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만드는 그게 격려의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저는 암에 걸리는 환자들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아옵니다. 그런데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섭섭병. 섭섭해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언제 섭섭합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해서 가면서 피곤한 것을 이겨가면서 고달픈 것을 극복해 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내가 정직한데, 내가 남을 해코지한 일이 없는데, 내가 남을 속여먹을 일이 없는데 억울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내 중심에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힘썼던 그 모든 일을 알아주지 못할 때 드는 병이 섭섭병이거든요. 섭섭병에 들면은요, 표정이 굳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을 피해버려요. 연속곡을 봐도 눈물 짜는 연속곡만 좋아해요. 옆에서 웃어도 와 웃노 이렇게 해야지 함께 웃을 줄을 모르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섭섭병 걸리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알고 있다,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나라도 당신 입장에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적인 말, 상담학적인 말로는 empathy, sympathy, 이런 동정, 감정, 이입, 그 입장에서 함께 느껴주는 것이 내게 와서 마음에 닿을 때, 그때 진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들에 힘들었던, 견딜 수 없었던,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까지 그렇게 마음먹었던 일까지도 녹아서 없어진다니까요. 어느 때 나를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위로를 해줄 때, 격려를 해줄 때, 그런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고 나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가지고, 아니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도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은혜스럽게 뭐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님도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이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면 스트레스가 진짜 쌓이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세 제자가 3번 다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답답한 것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는 우리의 구주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섭섭해도 예수님만큼, 속상해도 예수님만큼, 답답해도 예수님만큼 답답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힘든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을까? 그런데 말없이 가시거든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 때문에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 자신이 인식한다면 그분의 도구 되어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기쁨이 샘솟게 할 뿐 아니라 위로의 강수가 솟아나서 마음에 병든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고달픈 것, 괴로운 것, 상처난 모든 상처기들을 말끔히 씻어줄 그런 말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보아스의 말에 룻이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서 룻은 지나온 날들의 모압 땅에서 겪은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이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부딪혀 있는 이 상황에서 보아스의 말로 기쁨이 솟고 위로의 가슴이 벅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젊어서 자식도 없이 남편 잃은, 그것도 집안에 시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동서의 남편까지 죽고 집안에 여인만 셋 남아있는 이 상태에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 또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건너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 현장에 먹을 양식마저도 없는 당장에 이삭을 주워다 먹어야 할 이런 입장에서 룻이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솟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현장을 보면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가슴에서 나온 그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나는 이런 위로가 도무지 필요가 없다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연습을 해서라도 주고받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위로의 말,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로 각색을 해서 제가 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죠? 저도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중국말 아시죠? 띵호와 이건 중국말 아니에요. 한국말이죠. 중국말은요, 띵하오예요. 띵은 뭐냐면 머리가 띵하다 이게 아니고 이마 정자예요. 이 이마. 하오는요,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합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좋다. 남녀가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좋아요? 어깨까지가 아니고 코까지가 아니고 눈까지가 아니라 이마까지 좋다는 말이 땡하오 이 말이에요. 한번 서로 한번 중국말도 해봅시다. 땡하오, 땡하오. 그 다음에 중국말로 감사하다는 말이 뭐죠?谢谢. 예, 그 말이죠. 谢谢.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세요. 谢谢. 그런데 그건 보통 말이고요.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한국말도. 그런데 谢谢 니는 당신이라는 뜻이죠. 니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여가지고 谢谢 닌 니자에다 니은 받치면 돼요. 谢谢 닌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말 하면 중국 사람들 이 사람은 좀 안 해? 이렇게 나오죠. 벌써 그 말만 알지라도 이 사람은 중국말 왜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我会说中国一点点 저도 중국말은 조금은 합니다. 여러분 어느 말로도 좋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다처럼 넘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기쁨이 샘솟게, 위로가 강물처럼, 소망이 바다처럼 넘치게 하는 게 격려예요. 격려예요. 오늘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시댁에서 한 일, 내가 지금까지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에게 한 일,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은 지금 보답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이죠. 기도죠. 격려죠. 그런 격려를 받을 때 현실을 보겠습니까? 과거를 보겠습니까? 물론 보죠. 그렇지만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지나온 날 뒤의 끝은 잊어버리고 현실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옮겨놓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금년보다는요 내년을 바라보는 사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때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과거에 이랬을 껄 하는 사람은 영 껄쩍지근하게 끝날 사람이에요. 과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도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에 정말 힘이 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지라도 내가 오늘은 여기 와 있지만
내일과 모레,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뜻을 이루리라. 그때는 내가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얻게 되리라.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 간증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나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격려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굳게 만들어주는 이런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리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 품에 갈 것인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그 임종 자리에는 없었는데 그 따님들이 임종 자리에 이제 함께 계시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돌아가신 분이 훌륭한 분이고요. 아주 큰 믿음의 분이시죠. 근데 자식들 다 불러서 이제 의식은 마지막까지 아주 온전하셨대요. 그러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들려줄 노래 하나 있다. 그러더니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가사가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뒤에는 이별의 말도 없이 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 유행가는. 그렇지만 죽음에 임했을 때 식구들이 침통하게 아이고 어머니 뭐 이렇게 하지 않게 그렇게 조크를 던져놓고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 될 만한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거라.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알다시피 우리가 믿다시피 나는 죽는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긴다.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너희들보다 더 잘해주실, 거기는 뭐 부족한 것이 없을 그곳으로 내가 가는 거니까 소망적인 말씀을 남기고 가시다고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이냐, 그날을 위해서도 바라보고 거기를 초점으로 맞춰서 죽음은 주님 품에 안기는 관문이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죽음을 두려움 없이 오히려 소망적인 간증을 남기면서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때 함께 만난 날을 기약하고 사모하며 위하여 기도하자. 이런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품에 안길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로켓 타지 않고, 로켓 민간인이 로켓을 타려니까 소련서는 한국 사람에게도 뭐 우주인 여성이 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그냥 꽈당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삐끗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 결혼하면서 미국 교포가 돼가지고 결혼하면서 그 최초 우주인 신분을 내려놓는다는 신문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주님 저를 부르시는 날에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우주선 타지 않고 산소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저 위로 들려 올라갈 텐데, 그 순간에 저는 카메라가 있으면 올라가면서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니까.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그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니까요. 그 순간이 저는 즐거운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염세주의자라서 내일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죽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개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전도는 안 하고 제자 훈련은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주님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막 그럴 때 크게 하는 사람, 막 새벽기도 갑자기 나와서 하는 사람 가만히 살펴봤어요. 시험 공부 안 한 사람, 실연당한 사람, 빚져갖고 못 갚을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약혼해놓고 내일 모레 내가 주례 할 사람인데 그 사람 오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준비된 사람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보고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싫어서 죽지 못해 살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면요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주님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거예요. 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믿을 사람이 각 나라, 민족, 족속, 방언 가운데서 나와야 될 텐데요. 그 일은 안 하고 신원 읽고 촛불 준비하고 뭐 10월 28일에 어디로 오신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거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의 빚진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을 내 꼬봉이 아니고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진짜 온 세상 모든 민족, 족속들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민족들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를 관심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주여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물질을 하늘 창구를 열고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갖고만 이게 뭐 돈 많은 사람 가면 보니까요, 뭐 은행에다가 뭐 비밀 금고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다이아 반지도 우리 같은 사람은 다이아 먼지밖에 못 보는데요. 응? 막 다이아 반지도 막 1캐러트, 2캐러트, 5캐러트 이런 걸 사다 놓고 그거 끼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거 뺏기거나 강도당하는 게 위험하니까 가짜 끼고 다니고, 진짜는 갖다 넣어놓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오래 가면은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서 쳐다만 보고 다시 문 잠그고 나오고, 이거 뭐 그것도 누가 혹시 이 열쇠 가지고 뭐 도둑이 가지 않나, 뭐 집안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감춰놓고 뭐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거 지키느라고 시간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는 대신에 주시는 대로 보람있게 목적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면요 더 주세요. 그거 잘 사용하면 더 주신다니까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거 한 번 들으면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저쪽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차이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은요 The Son of Dragon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보셨어요? The Son of Dragon, 용의 아들. 여러분 북경에 안 가보셨나요? 상해나 이런 데 안 가보셨나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옛날에 김포공항만 있을 때 영등포로에서 공항 가는 길이 있었죠. 거기 당산동 쪽을 지나가면 그 길 양쪽에다가 해태라고 하는 돌멩이로 깎아 세우는 그 짐승 하나가 있어요. 입이 크게, 눈이 동그랗고 배가 요만큼 나오고, 그게 용의 사촌이에요. 중국에 가면 용의 아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입이 큽니다. 눈이 큽니다. 귀는 별로 안 커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와요. 네 발이 달리고 꼬리는 있으나마나 하는 건데 특징이 있어요. 이런 말을 쓰는 걸 양해를 하십시오. 항문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새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게 중국의 부의 신이에요. 그러므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입이 커가지고 닥치는 대로 삼켜라 이거요. 배가 커가지고 닥치는 대로 담으라 이거요. 그리고 뒤로는 못 나간다 이거죠. 문화가 어떠냐면요, 화장실을 양변기를 갖다 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주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양변기를 갖다 놨는데요, 이게 누르지를 않아. 그러면 딴 사람이 가서 눌러야 돼. 왜 안 누르냐? 누르냐? 눌러라 좀 눌러라 이렇게 해도 안 눌러. 나중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내 몸에서 나간 거 아깝다 이거예요. 누르면 어때요? 눈에 안 배. 사라져버려. 그럼 복이 달아난다 이거예요. 중국 식당에 가면은 배 나온 사람들이 이게 서 있잖아요. 인형 있잖아요. 그 다 부의 신들이에요. 고양이 손으로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부의 신이라니까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나가지는 말라, 이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우리는 격려하며 살고 위로하며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믿음, 그 믿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어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한 그 룻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상상 이랬더니요, 목사님 구원을 주시려면 10원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세요. 그래야 먹기라도 하지. 보이지도 않는 거,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 그럼 저편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런 삐뚤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저보고 삐뚤렸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지는 위에 계신 분이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소망을 던져주는 게 격려의 말이에요. 소망을 꺾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예언가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장차 커서 뭐가 될래? 응? 지게꾼도 못 되겠다 이놈아. 어머니 가운데 예언가들이 꽤 많다니까요. 자식 키우면서. 그리고 뭘 잘하는 거 있으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미리 안 사람, 여인 중에 미리 안 사람은 미리암 하나밖에 없는데, 응?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아무리 지금 못난 심통을 부리는 애라도 잠들었을 때 기도해 주시고, 잠들 때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시고, 깨어날 때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네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다 이루거라. 내가 기도하마. 심통을 부리고 막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라도 어머니의 그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는 순간에요, 룻의 마음속에는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올 때에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너에게 남편으로 세워줄 수 있겠냐, 그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고 혼자 됐는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너의 남은 생애나 좀 행복하게 살아라, 제발 돌아가. 둘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잘한 거죠. 근데 첫째 며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신앙이 분명했어요. 결단이 분명했어요. 분별력이 확실했어요. 그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룻의 심정을 룻이 그때 고백할 때 듣지 않았을지라도 시어머니가 와서 왠가 얘기를 동네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보아스까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었어요. 룻의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이죠. 룻의 결단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룻의 효성을 기뻐했어요. 저도 남이 알아주는 것을 막 이렇게 내색을 하고 막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번에 남침교단에 총회장 선거할 때도 우리 교회는 광고도 안 했어요. 저는 떨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총회장 되신 그분하고 제가 같이 총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돼야지 내가 돼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신문에 저를 추천하는 글들을 보니까요, 아시아계 최초로 데니스 킴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천하고 총회장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아시아 인종이기 때문에 남침의 교단에 이런 수준을 이만큼 낮춰가지고 이만큼의 동정표를 던져서 총회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총회장 후보 누구를 대놓고 봐도 남침의 교단의 수준, 자격, 자질에 관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출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요, 제가 아이고 뜨끔해지고요. 제가 전혀 제가 나서겠다고 출마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더구나 주축을 이룬 백인들 사회에서 그 리더들이 그렇게 저를 추천해놓고 또 흑인 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코너스턴 교회 닥터 맥기식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미네이션 스피치를 해주겠다고 하시고 그 내용들을 볼 때요, 저는 그냥 아이고 제가 그런 자질이 없는데, 근데 자기들이 우리 교회 알아보고 교단에 얼마나 헌금했는지 뭐 했는지 뭐 활동을 뭐 했는지 다 알아보고 나서 남심의 교단의 총회장의 자질에 관한 부분을 다 비교해 놓고 그렇게 했을 때요, 나는 그런 계산도 없었고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라는 대로 일했고 통일적으로 일을 했는데 저희 교회와 저에 대해서 그런 인정을
해주는 글들을 볼 때,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투표를 해놓고 보니까 제 얼굴이나 다른 후보의 얼굴을 화면에도 띄워주지 않고 그냥 신문에 난 것만 알아서 보고 와가지고 누가 뭐 아무개 후보라는 소개도 일체 없고 나미네이션 스피치 하는 분들만 3분씩 제안해가지고 이분은 누구다, 왜 해야 된다, 이런 추천만 해놓고 그냥 바로 투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투표할 때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1세와 2세를 합해서 30명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에트닉 그룹들이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투표 현장을 보니까요, 다 하얗지 유색 인종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40%가 넘는, 정확히 말하면 40.7%, 1등으로 총회장에 당선된 분은 51.6%가 그래요. 그래서 표 차이는 388표 차이였어요. 이걸 볼 때 저와 저의 교회를 이분들이 알아준다 하는 생각이 한쪽으로 조금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그리고 투표 끝나고 나서요, 많은 유색인종은 물론이고 많은 백인들이, 그 메신저들이 일부러 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와가지고 신문에만 사진을 봤을 텐데 그런 분들이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I'm still supporting you next time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줄 때, 서로를 인정해 줄 때, 미래의 소망을 심어줄 때,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큰 가슴으로 품어줄 때 교회는 하나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됩니다. 일터가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었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방 여인과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그가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은 풍랑이 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소망의 항구에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격려, 소망의 격려를 주고받으며 우리 목회합시다. 교회를 함께 섬깁시다.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세웁시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그렇게,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지역사회도 민족을 초월해서 그렇게 세워나가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소망의 격려를 룻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소망의 격려를 현대말로, 우리의 말로 좀 각색을 해서 변화를 해가지고 주고받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운 내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어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혹시 그 찬양 찾을 수 있어요? 그 악보가 없나? 그 이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딱 좋겠는데. 누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 찬송인데요. 혹시 있습니까? 피아노 반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말씀드렸네요. 죄송한데요. 목사님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 가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1절부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목소리로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기쁨이 샘솟게 하고 위로의 강물이 흘러넘쳐 모든 상처와 인생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게 하고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도록 은혜의 바다가 넘치게 하는 격려의 말, 격려하는 사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죽음의 순간, 아니 그 저편에 주님 가슴에 안기는, 우리 눈에 눈물 씻어주실 주님 품에 안기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는 분, 위로하기를 원하며 위로하여 우리도 위로받고 남들도 위로받게 하기를 소원하는 복음의 주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시는 날이 예비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